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그것 이유 하나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붙잡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의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서 읽어야 될 이름이 있죠. 그렇죠? 조금만 강조되면 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읽다가 좀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 이걸 좀 액센트를 주면서 읽으면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제 구원의 감격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막 살다가 조금 지나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는 감격은 있는데 신앙생활 해봤더니 예수 믿는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더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또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나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는 게 있네요. 예, 있겠죠. 몇 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은 응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자매들. 그러면 남자 놈들은 다 어디 처박혀 있을까요? 그렇게 내 짝은 있겠거니, 근데. 요즘 저한테 와서 자매들이, 목사님 제 짝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만이 알아. 그러면요, 시대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시대의 십자가는 독시로 사는 십자가가 있어. 어쩔 수 없어. 어쩌겠어요, 그죠?
타임지에 1950년도에 이런 기사가 났대요. 지금은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고요. 그래서 1950년도에 6.25가 터졌잖아요. 그때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끔찍하지 않아요, 전쟁통에? 근데 그때 태어난 자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죠? 그때 태어난 십자가가 뭐예요? 가난하고 전쟁통에 그 시절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오늘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3주째 되는 날이에요. 딱 3주예요. 금요일, 이제 3주 전에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어머니 지금 숨을 안 쉽니다 하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가셨더니 돌아가셨어요. 딱 3주죠. 어머니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했어요. 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고 은혜 가운데 이제 다 이렇게 뿌렸죠. 딱 뿌리고 그 뿌린 것이 이제 싹 그 동산에 이제 퍼져가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 말대로 그냥 나 여기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뿌려서 그냥 이 땅에 없애라. 그리고 두 번째 유언, 절대 네 아버지 곁에 묻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이 살 때 고단한 인생을 살죠, 우리 어른들은.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참 여자로서 힘들고 불행한,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 어렵고 힘든 인생, 어쩌면 불행한 인생을 사셨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머니,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요즘의 TV를 보면 다 개인주의밖에 없어요. 개인주의밖에. 이제 뭐죠? 결혼? 나이 들어서 하는 무슨 이혼 있잖아요. 황혼 뭐를 그러잖아요. 하여튼 두 자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각자 편히 살자. 내 인생도 있다 그래요. 그래요. 내 인생이 뭘까요? 내 인생이 뭘까요? 내 인생이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일까요? 나는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 내 인생. 뭐라고 말을 하면 인권이래요. 기독교는 주권이라고 그랬죠. 내 인생이라 하나님의 사명. 그게 기독교인데. 이상한 풍조가 우리 안에 다 흘러버렸어요. 내 편하고, 나 좋고. 그러면 그냥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이혼도 너무 쉽고. 모든 게 다. 쉽게 버리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가고. 조금만 힘들면 어렵다 그러고. 이게 너무나 우리 안에 많아요. 무조건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은 이상한 사람도 많아서 저도 이혼을 권장할 때가 있어요. 제가 권장을 해요. 목사지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나를 위한 삶에 너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다 기도하고 뿌렸어요. 이제 요만한, 진짜 화장했더니 요만한 가루에 흙에 재 뿌리고 났어요. 이 세상에 사라진 거예요. 진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고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거기 우크라이나에 가는데 25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끊고 다시 온다는 게 너무 벅차잖아요. 제가 돌아가서 그리고 있는 시간에 어머니가 편안히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어머니를 뵙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딱 금토가 내가 이틀 동안 유일하게 쉬려고 뺀 날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딱 돌아가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죠? 내가 뺀 날 하나님이 딱 돌아가게 하셔서 딱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역시 김남국 목사님은 쉴 팔자가 못 돼. 이렇게 딱 쉬려고 이틀 빼놨는데 저는 이제 몸이 고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마지막, 이제 네 분 중에 마지막 분이었거든요.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됐는데 여전히 저는 성경 공부와 여전히 제자 훈련과 여전히 수요 예배와 여전히 목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힘든데 아침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잠을 깨워요. 아주 정확하세요. 안 깨우면 죽잖아요. 어쨌든 깨워요. 잠을 정확하게 깨워요. 그럼 나는 내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하루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삶. 사명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잠을 깨우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침에 눈을 깼다는 것은 하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이 훨씬 편해요. 예수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처리해도 부닥치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건 내 이익이 하면 딱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요. 또 말을 안 해. 미쳐버리겠어. 내가 기도하는데 말을 안 해. 말을 하려면 좀 알아듣게 말해야 되지. 헷갈리게 또 얘기해. 그래 놓고 내가 실수하면 또 뒤에 날 가슴을 또 후벼 치사하게. 그러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 잘 살려고 딱 마음 먹고 나갔는데 왜 오늘 이상한 놈이 내 차에 앞에 끼어들었고 오늘따라 그런 것도 안 막아줘. 나 오늘 진짜 마음 먹었는데 그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 아주 성질을 연단시키려고 평생 성질 연단하다 인생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막 그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한데도 오늘 하나님 뜻 안에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게 편해요. 속 편해요. 그냥 시장 안 가.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병원 여기서 목차 설교 힘들어서 안 할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 마커스 같이 온 우리 그 동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를 설교 초청했는데 가기 싫어. 안 갈래요. 왜요? 가기 싫어요. 목사님, 아니 집회 약속해놓고 미안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가기 싫어요. 죄송해요. 딱 끊었어. 어떻게 될까? 김남구 목사 사람도 아니다. 교회 집회를 목사가 설교하기 싫다고 안 한다. 그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못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사명을 지키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했어요. 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비가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싹 햇볕이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막 비가 오는데 그 애들이 우와 그러니까 너는 왜 햇빛이 주 예수를 믿어라. 제가 믿나이다. 거기 햇빛이 오는 거야. 우리 주님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그래요? 그러면 좋아. 예수 안 믿는 놈한테만 비가 와. 아니 나쁜 짓 하는 놈은 더 비가 세게 와. 우리 차 난 왜 이러지? 예수를 믿어. 근데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똑같이 비를 주고 똑같이 해를 줘요. 그게 국률함이. 이게 속상해 우리한테요. 난 지금 하나님 사랑과 함께 견디는데 왜 세상의 악한 사람과 내가 똑같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화가 나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명시키지 않은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똑같은 현장을 살아가는데 김남국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김남국은 없어지고 김남국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싸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로 바뀌고 그걸 사명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명.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합할까요? 여러분, 다윗을 볼 때는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추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고 그랬나? 한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보이면 사울과 비교해 보세요. 좀 확 달라요. 확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의 그 자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그죠? 그때 다리를 5살 때 도망을 가다가 두 다리가 장애가 돼버리는 무비보셋이 나타나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어떻게 돼요?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해요. 왕의 상에서. 어마어마한 대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나요. 이걸 왜 하지? 다윗이 국류를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왕의 상에서 베푼 것이 다윗에게 세상적으로 절대 유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달라요. 다윗은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해요. 해가 되는 것을. 과감해요. 시작부터 그렇게 해요, 시작부터.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뛰어가요. 남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내가 유익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화로냐, 다윗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왜냐하면 오늘 이 무브에서 나오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고 와요. 법궤가 왔다는 건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죠? 그리고 그 법궤가 오자마자 다윗은 어떤 작업을 시작하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빈들에 있구나 해서 치는 거를 하나님이 반대하죠. 네 아들을 통해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준비를 하느냐, 성전을 줄 재료를 모아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그 숙적,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던 숙적 블레셋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9장 바로 앞에 8장 보세요. 15,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15, 18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유립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드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드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다윗 왕조의 질서, 체계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나라의 기틀을 잡은 거예요.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시온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숙적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장관을 세워서 드디어 행정체계를 딱 잡았어요. 자, 보통 이렇게 행정체계를 딱 잡으면 뭐에 주력해야 돼요? 나라의 기틀을 쌓는 데 주력하죠. 그렇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에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 다음에 나라의 기틀을 흔들 만한 요소를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근데 무비윗은 누구냐? 무비윗을 왕자처럼 대접하면 누구와 연결되냐면 전 왕조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전 왕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죠? 전 왕조는 끝났다. 전 왕조는 망했다. 사울의 아들들은 갔다. 봐라, 무비윗을. 이렇게 젊은이가 됐다. 저주받았다. 무비윗을 그렇게 이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있다. 이게 보통 나라를 세우는 기본적인 틀인 거예요. 이걸 가장 생각했던 자가 누구냐?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유험시 여긴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사유지만. 왜? 다윗 때문에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봐. 사무엘상 20장 보세요. 27절부터 34절 제가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튿날 꼭 그날에도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다윗을 죽이려고 식사자에 초대했는데 안 온 거예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냐 하니. 자, 여러분, 사위예요. 근데 이새의 아들이래요. 비하시키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우리 다윗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새, 평민의 아들이라고 비하시키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시까지 오지 아니했냐 하니, 이제 요나단이 변명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이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지 아들한테, 왕세자한테. 왜요?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끌어오라. 그가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야 이놈아, 이세의 아들은 다윗은 너희가 왕권을 다투는 가장 천적이야. 걔가 살아있는 너희의 나라가 서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하고 그게 개편을 드는 거야. 이 폐영무도한 놈아, 지자식한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을 욕해요, 평상시에는. 근데 우리는 다 사울처럼 살아요. 우리는 다윗을 존경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절대 다윗처럼 안 살아요. 그 다윗처럼 살면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향해 달려가면 멍청하다고 그래요. 야, 골리앗인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분노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너만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가 세웠는데 자기 나라를 하면 지금 무비보셋을 아무리 요나단과 약속을 해도 무비보셋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나라의 깃들이 완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난 끝장에 약속을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찾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를 찾아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다윗의 옆에 있는 비서실장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이게 다윗이에요. 바보 같은 다윗이 어떤 때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자, 사무엘상 다시 20장으로 할게요. 12절부터 16절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오니와 내가 내일 모레나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침해해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고 언약을 맺어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사울의 그를 의향을 밝혀서 내가 너에게 선한 뜻을 해서 널 도망가게 해서 너가 하나님의 왕이 된다면, 뜻대로 왕이 된다면 너는 나의 자손들에게 선함을 베풀어라. 만약에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윗의 대적들을 통해서 너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걸 맺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나단이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언젠가 요나단 설교를 꼭 할 거예요. 요나단과 세례요한 책을 꼭 내고 싶어요. 훌륭해요. 이때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는요 거의 26살, 30살 차이가 나요. 대단하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2-3살 차이가 아니에요. 심하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자기가 왕세자니까 왕이 되고 다윗에게 넘겨줘도 될 나이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순간 왕세자면서 왕의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 너를 선택한 거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거다. 너가 왕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 기억하고 내 자손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요. 다시 왕이 됐어요. 이 약속 지금 안 해도 돼요. 내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면 된다고요. 다윗은 뭘 하느냐? 자기의 삶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사무엘하 다 보세요. 자,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죠? 약속이죠. 안 잊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요나단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힘이 되자마자 이 약속부터 하는 거예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자기의 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량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면 그때 행하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행동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 사울,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며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려고 하는 사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왕이 됐고 똑같이 올라가지만 그의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건 무엇이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올라가요. 열심히. 그죠? 명예도 얻으려고 다 위치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 내 비전이 직업이지는 않잖아요. 너의 비전이 뭐야? 선교사예요. 그럼 선교사 가자마자 죽어야겠네요. 비전 이뤘으니까. 그죠? 비전 다 끝났잖아요. 너 뭐야? 의사 딱 박사하자마자 끽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선교사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의사를 줬지만 세상 사람의 의사는 뭐예요? 돈 벌고, 버는 돈으로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비즈니스 타고 세상을 누비며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던 갑질하는 것. 아니, 갑질을 안 하면 적어도 뭐예요? 고상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싸움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왕이 되든 아니든, 그가 의사가 되든 아니든 그의 비전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을 보세요. 어디까지 다윗이 한 줄 아세요? 봐요. 이 무비웃을 찾아요. 찾았는데 8절에 이렇게 물어요. 무비웃이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웃도 물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질문은, 대답은. 하나는 뭐냐면, 개 같은 나라는 건 뭐냐면,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왜? 그렇잖아요. 두 다리를 절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높은 주위의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를 낮출 때 쓰는 말을 이렇게 해요. 저 같은 개를 이렇게.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무비웃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무가치했고,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윗 왕으로 비운다면 낮은데 물어봐요. 자기도 물어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요. 그 약속을 하면서 11절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추진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웃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자, 왕의 상에 참여시켰어요. 이거는 신분을 왕족처럼 올려준 거예요. 왕족처럼.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에 무비웃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이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 가지를 여기 집중시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무비웃이 왕의 상에서 먹더라. 다윗이 그를 왕자처럼 신분을 올려주더라를 얘기하고, 그의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더라. 역시 왕이 있는데 옮기더라.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두 발이 절더라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고대 근동에는 두 발에다 장애를 갖고 있고 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하게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사울의 왕족이잖아요. 특별히 무비웃은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아버지 사울의 제약 때문에 무비웃은 저렇게 됐다는 상징적 표현이 있어요. 보통 정치가들은 그걸 이용해요. 그렇죠? 그죠? 사울의 나라의 멸망을 무비웃을 통해 자기를 드러냈을 거예요. 드러냈을 거예요. 성경은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쓰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보통 사람이 말하는 그것, 사울의 왕조는 무너지고 두 다리 절여서 장애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자가 어떤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를 세우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세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세워요? 은총을 받은 자로 세워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왕의 상에 똑같이 먹어라. 똑같이 먹어라. 예루살렘에 살아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두 다리 절고 가치없는 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난 다윗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보통 사람은 자기가 가지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싸우는데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바로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묻더라고요. 제 비전이 뭐냐요? 저 비전은 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71세까지 목사로 잘 은퇴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잘 타락하지 않고 은퇴하는 게 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길 끝까지 가는 것.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상을 바꾸기는 뭘 세상을 바꿔요, 그죠? 나도 안 바뀌는데. 그죠? 나도 안 바뀌어서, 나도 맨날 싸우는데 뭘 내가 누굴 바꿔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단단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세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 세요, 우리 교인들이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더 세요. 제가 알았어요. 인간은 같이 세지는구나. 소용없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지 뭐 아무리 소용없어요. 그냥 속 터져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축복은 저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해요. 저는 부모님의 그늘을 해서 부모님의 그늘이라는 거를 겪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사라지고 집이 쫓겨나고 냉방에 자면서 제 인생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얼마큼 이 세상의 영광을 돌릴지 전 자신은 못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내 처자식이나 내 옆에 있는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늘이 되는 싸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싸움, 그 싸움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이를 악물고 다짐한 게 있어요. 배가 고프면 나는 네 아까 끈다. 나는 아빠로 그럴 거다. 나는 내 가정 지킨다. 그게 너무 한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 가정 지킨다. 나는 내 자리 지킨다. 하나님 그거 하겠습니다. 나랑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있어서 그들이 좀 편했다는 은총의 좀 통로가 되겠습니다. 난 예수 믿는 싸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 무비에서마저도 이렇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것.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그 10명의 의인을 위해 그와 그 온 지역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과 온 지역이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편하려고 사십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시가를 쫓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고 사명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단합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더 고단합니다. 세상의 목적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까지 바라보니 고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이 나옵니다. 왜? 오늘 하루를 주님을 배우고 하루의 질 그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서 벅찬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언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까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준 사명의 길을 걷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나 하나만을 높인다면, 나 하나만을 유익된다면, 나 하나만의 명예를 올린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건 세상 사람 누구나 가는 겁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그 부서에 존재함으로, 내가 그 가정에 존재함으로,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함으로
내가 그 성가대나 교사에 존재함으로 적어도 내 아이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총을 입어야 되는, 적어도 나의 기도와 내 인내와 내 성도의 삶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것, 적어도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힘이 됐습니다 하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려는 싸움,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나 하나만 좀 포기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는, 내가 이 길을 한 걸음 더 가야 내 후배가 한 걸음 더 뒤따라오니까, 내가 버텨줘야 내 뒤에 오는 애들이 그 방어막을 맞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니까, 나 하나 편한 게 아니라 나 하나 힘듦으로 누군가가 편하다면 그걸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유지의 편한 시대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편한 거 내려놓읍시다. 좀 내 유익 좀 내려놓읍시다. 나밖에 모르는 것 좀 내려놓읍시다. 오해도 좀 받고 손해도 봐도 주님이 해결할 거니까 지금 주님 좀 바라보고, 지금 내가 오해받고 손해보다로 이 길을 간다면, 내가 이 길을 간다면 누군가 이 다리 저는 자가 누군가 은혜를 맛본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이 고단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이 시대 속에 주님은 다시 일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시 한번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나라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준 그 길, 은총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하려고 기도하고 편하려고 살고 편한 걸 쫓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고단한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걸 통해 주님이 영광 받는다면 기꺼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가치 있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배우고 누군가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한 것 쫓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바라보며 쫓는 신앙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신앙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